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누릴 하늘의 영광과 또 감당해야 될 고난을 살펴보면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통을 우리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다시 부활하신 기쁨과 영광을 또 함께 누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누려야 할 자기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불이익을 이유 없이 당한다 하더라도, 억울하게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엎드려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 이상의 소망이 있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그리고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다, 초월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택이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이어지는 이야기죠. 우리가 늘 강하다고 하지만 영적인 세상에서 엄청 약하거든요. 그걸 누가 도와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걸 다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듣기 싫으셔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그냥 드리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기도는 기도예요.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뜻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하지 못하지 않는가? 알지 못하지 않는가? 그럴 때에 누가 그것을 감당해 주는가? 너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아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이런 이야기, 탄식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여러분 대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친히 기도하신다, 구하고 계신다, 간구하신다 라는 이 짧은 5구절뿐이 안 되는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깊고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죄진 게 많잖아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알잖아요. 얼마큼 죄를 졌는지. 먼저 주에 이야기했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사랑으로 구원하신다고,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했지만, 내가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남보다 죄를 더 많이 졌거든. 나는 그래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신다. 따라서 무슨 얘기예요? 이해가 말이 좀 이상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야기에 삼일체 교리를 먼저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엄청난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좌절하는 우리까지도 이렇게 세우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셔도 괜찮은 감사한 말씀이에요. 또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건 우리가 너 사랑해 이런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구원받은 자,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우리가 항상 많이 쓰는 이 표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거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뤄야 돼. 그러니까 좀 도와줘. 뭐, 이렇게 보통 넘어가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로요. 은혜 입은 동역자들끼리 서로 돕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오늘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있냐면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 대적질하는 나쁜 애들이 대적질하고 막 괴롭히는 그것까지도 참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까지도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대적질하는 그 이유까지도 너희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고 뛰어넘어라. 그거에 묶이지 마라. 그거하고 변론하고 싸우느냐고 시간 다 뺏기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고요. 아니면요. 너희한테 대적하고 막 아프게 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 좋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이 말씀하고 비슷하지요.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을 뽑으라면요. 5구절에서 딱 하나를 뽑으라고 뭐지 이게? 하나로 줄여서 얘기하려면 뭐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이라는 기독교의 교리 예정론. 참 예정론을 많은 신학자들이 싸움을 많이 해요. 그건 이제 각자의 생각이니까요. 어떤 분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분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나는 예정론을 이렇게 배웠는데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것만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은혜를 입기를 원해요. 우리가 배웠고 들어온 것 갖고 하면 결국 인간들의 싸움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한도 내에서 예정론을 한번 살펴볼게요. 만세전에 택정받은 성도들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처럼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시간 수천 년의 수만 년의 시간 차의 공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미 미리 정하셨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택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후에 수만 년 후에 태어날 우리를 위해서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셨다라는 엄청나게 감사하고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죠. 또 반대로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 무너지고 깨진 그 마음대로 마음대로 살다 죽어라. 그래서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표현처럼 그냥 버림당하는 아주 포기해버리세요. 웬만하면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시고 두들겨 패지도 않아요. 그냥 포기해버리세요.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래서 엄청 잘못을 하는데요. 죄를 엄청 많이 짓는데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골라서만 하는데도요. 벼락이 안 떨어지고 마음에 들여먹고 막 두들기는 방망이질이었고 아무 일도 안 생기면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거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그건 버림당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때 회개를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버림받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이 표현은요. 성령 해방죄, 성령 대적죄는 거의 버금가는 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듣기 싫은 말씀만 이렇게 나와. 나를 말씀으로 때리시네. 이렇게 받지 마시고 나더러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결국은 신앙생활을 누구 때문에 해요? 남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 6절로 7절을 보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 처음 보죠. 아직 만나지도 못해요. 누군지 알지도 못해요. 로마서 처음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내가 니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는 중에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보게 될 너희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백성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 성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죠. 예정론이라는 걸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야 돼요. 본문 안에서만 살펴봅니다. 뭐 난 예정론은 이렇게 생각하고 칼빈이 했는 예정론은 어떻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 뭐 이렇게 감리교 차원으로 천주교 차원으로 보면 또 대적을 해요.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요. 오늘 본문 것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정이란 말을 보면 사전에 결정했다. 이미 결정을 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내가 얘는 구원할 거야. 그게 우리가 늘 싸우고 우리가 힘든 게 그거잖아. 아니 쟤나 나나 똑같이 죄를 졌는데 왜 쟤는 구원하시고 나는 구원 안 하세요? 이 얘기랑 같은 거예요. 거기서 제가 늘 얘기했죠. 억울해도 할 수 없는 거지. 우리는 흙덩어리를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이고 똑같이 우린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주인이 볼 때 토기장이가 볼 때 아이고 이 잘못 만들었네. 그 기껏 잘 만들어 놓고 딴 놈은 잘 만들어 놓고 잘 만들었다고 옆에 놓고 자기도 그거랑 버금가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잘못 만들어서 그냥 확 묶여갖고 으깨갖고 다시 흙덩어리에 던져버린다는 말이에요. 새로 만들든지 갖다 버리든지. 그럴 때 하소연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쟤는 구원하고 난 구원 안 하셔요? 이렇게 예정론을 보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야말로 속된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택정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양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자가 누구야 아무개야 하고 양을 부르면 자기 이름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은 하늘 백성이고 못 들어먹고 쫓아오지 않는 거는 세상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예레미야 1장 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얘기죠? 너 의견과 관계없이 너가 선교사를 나가든지 안 가든지 그거랑 관계없이 이미 내가 사람들한테 전할 말을 내 입에 내가 이미 두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다. 그러니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보면 되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쫓겨나와서 사는 과정에서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서운함을 드리고 하나님께 안타까움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게 하셨다. 왜? 이미 만세전에 너희를 하늘 백성으로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결국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알고 가야 될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꼭 죽으셔야만 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성부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법이었다면 굳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을 우리가 뭐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어차피 십자가에 죽이시로 돼 있었다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예정이라 뜻은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작정하셨지만 나쁘게 쓰임받은 너희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이방인의 손으로 못 박게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두 가지를 갈리죠. 어떤 놈은 나쁜 것으로 쓰임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쪽으로 쓰임받는 놈이 있고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또 한 무리의 백성이 있다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길 원해요. 따라서 이제 예정론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버림받는 유기라 그러죠. 유기와 선택을 한번 볼게요. 유기란 말을 한문으로 써서 그래요. 우리가 그냥 포기했다라는 포기라는 말로 들으셔도 돼요. 그냥 한마디로 버림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선택하고 선택받았다는 거하고 반대 말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을 징계해서라도 돌이키도록 하지 않고 그냥 버리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냥 이제 더 이상 난 못 보겠다. 버렸다. 그야말로 요새 그 길바닥에 뭐 등산로에 가면 집 쫓겨난 개들이 산개가 갖고 무서워서 사람들이랑 물고 그런다잖아요. 그걸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그냥 쫓겨나가고 길바닥에 막 헤매고 다니는 거지 새끼 뭐냐 시커멓게 더러운 강아지들. 그걸 우리가 유기견이라고 말하거든요. 거기서 쓰는 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개처럼 이렇게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유기랑 반대되는 말이 선택이 뭐죠? 골라서 뽑았다. 세상 속에서 골라서 구별해서 선택했다는 말하고 같지요? 골라서 뽑았다는 말이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어떤 민족이나 어떤 개인을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생명의 행복한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헷불 언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인간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요. 이사야서 1장 9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남은 씨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마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남았다, 멸종당했다 라는 말씀이죠. 그 많은 심판 중에서도 그래도 씨를 남겨두셔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거 엄청난 은혜죠. 그 많은 죽음 중에서도 여러분이나 저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7장 22절을 보면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시대는 어떤 공동체, 민족 이렇게 공동체별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각각 개인적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보면 되죠. 근데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받아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 공동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몸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을 각각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름을 받고 선택을 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 이전에 한참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감사한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뺀당하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마다 그냥 말 안 듣고 뺀질거리면 안 되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뭐라고 일을 안 시켜도요. 할렐루야. 그렇죠? 좀 섭섭한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이 뜻이 있으시겠지. 일이 잘 안 풀려도 아이고 무슨 더 큰 거 주시려고 하시겠지. 이렇게라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담보받고 보장받은 사람이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넓고 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참여할 일이 전도예요. 우리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하늘 백성들, 이미 택정받은 하늘 백성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 라고 전해야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남은 자라는 단어를 하나 더 살펴보고 갈게요. 남은 자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남은 자. 근데 남은 자가 뭐예요? 이게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남은 자라고 불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는 것처럼 또 바벨론에 70년 갈 때처럼 그때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막 이렇게 패실 때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아남은 자. 그건 뭐 인간의 재주로 살아남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씨를 남겨주셨다. 그중 골라서 몇 개를 남겨두셨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고난이 오고 막 죽임이 오고 역경이 찾아와도요.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은혜 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이 베푸실 그 약속을 믿고 견디면서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 남은 자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이유는요. 물론 그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셔요. 그러나 더 넓게 보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는 것이죠. 그 남은 자가 없어서 오늘의 우리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교회도 존재하지 않아요. 선교사들도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남은 자의 단어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택하신 남은 자 중에 하나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경 기록에서 남은 자를 찾아보면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대홍수 사건 다 죽었잖아요. 몇 명 살았어요? 8명 살았어요. 제가 늘 노아 얘기할 때 그 수천 명이 탈 수 있는 그 학교 운동장보다 더 큰 노아의 방주를 그것도 3층으로 졌는데도 달랑 몇 명 탔어요? 한 사람도 안 탔어요. 그 노아를 방주는 가족 8명 달랑 타고 그 8명만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가 남은 자예요. 하나님 선택한 자예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선택한 자예요. 그들로 인해서 다시 세상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담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노아의 자손, 새로 태어난 노아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뭐라고 할 게 없을 정도예요. 또 애굽왕 바로가 출애굽하기 전에요. 유대인 중에서 사내 아이로 태어난 놈들은 다 죽여버려라. 보니까 우리보다 인구 숫자가 많어.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를 쳐들어올 때 저놈들을 우리 편 안 들고 저쪽 편 딱 드는 순간 우리는 망해버릴 것 같으니까 아예 쟤들을 싹을 잘라라. 지금부터 남자 다 일을 시켜 먹어야 되니까 죽일 수는 없고, 태어나는 남자들 지금부터 하나 죽이기 시작하면 쏙 쪼그라들 거야. 이런 마음 갖고 사내 애들 다 죽여. 그냥 다 죽이잖아요. 그냥 나이가 악어밥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중에 살아남은 아이가 누구예요? 모세거든요. 그게 남은 자예요. 또 정탐꾼 사건으로 200만 명이 다 20살 이하하고 여호수아 갈렙 둘이랑 빼고 나머지 다 40년 동안 죽어 나갈 때 남겨둔 여호수아 갈렙, 그게 바로 남은 자죠. 또 열왕기상 19장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 영혼의 쉼터 소명받을 때 말씀이에요. 아방 때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였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부글부글 할 때 그 당시 악한 세상에서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는데 그나마도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그 여자한테 죽임을 당하느니 하나님 미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옆으로 가고 싶어요. 막 그렇게 막 로뎀나무 밑에서 막 소리 지르고 울고부짖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 혼자가 아니야 이놈아, 정신 차려.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놈이 7,000명을 내가 남겨뒀어 이놈아, 정신 차려.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 7,000명 중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죠. 힘내고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더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을 보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하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70년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요. 예루살렘에는 사마리아 사람만 남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공동묘처럼 다 황폐한 동물들이 사는 황폐한 땅으로 변한 예루살렘으로 70년 후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구원 회복하시려고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때 바벨론에 쫓겨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온 게 아니잖아요. 몇 명 왔어요? 제가 볼 때 정확하게 계산은 못하지만 4만 몇천 명 정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조금씩 와. 무슨 얘기죠? 그게 남은 자라는 것이죠. 선택받은 자에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하나님 나라가 재건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재건되다는 얘기죠. 교회 숫자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서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이 있음으로써 교회가 살아남고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님 막 즉바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 바라시는 일인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신다. 엄청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다 드리지 못하는 기도까지다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대신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를 받아야 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 못 하잖아요. 뭔 기도를 해요? 욕 안 하면 다행이죠. 죽지 않으면 나 곧만 살 거야 그러고 막 난리를 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렇게 해서 엎어져서 눈물도 안 나오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면요. 엎어져서 헤맬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힘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신다는 오늘의 본문의 약속, 이것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영이 자기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참 어렵지만 우리가 말씀 그대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삼일체로 셋으로 굳이 나누면요, 이게 얘기가 돼요? 이해가 돼요? 유대인의 사상으로는 이야기가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말씀이 길어지는 것, 노아의 홍수 사건 때요, 노아가 실수해서 포도주를 먹고 잔뜩 술이 채갖고 빨가벗고 잤잖아요. 그때 삼형제가 다 빨가벗은 아버지를 봤어요. 아이고 저놈 있네, 주책이지, 왜 이렇게 술 많이 처먹고 이렇게 뻗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요, 두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겉옷을 들고 뒤로 뒷걸음질면서 가서 덮었어요. 함이라는 놈은 그걸 보고 가서 쪼르륵 나가서 지 형제들한테 일렀어요. 그러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함이 잘못했으니까요. 유대인의 사상은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이다, 하나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의 사상은. 그래서 함한테 저주를 하지 않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한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저주예요? 무서운 저주잖아요. 자기 형제들의 종이 노예가 되는 저주를 하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삼일체를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제가 대충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 그런가 보네, 나중에 또 얘기한다니까 그때 한번 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좋겠어요. 따라서 기도를 성령 하나님 대신하지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세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중요하다는 거. 빌립보서 4장 7절, 4절로 7절을 보면요, 우리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기도예요? 근데 이걸 기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뻐하는 것도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 기뻐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한 번 더 강조해요. 그래, 그게 기도야. 그게 하나님께 아뢰는 네 마음이야. 심령속으로 올리는 게 기도야. 그러니까 기뻐해.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야. 기뻐해. 우울하고 좌절하지 마.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또 너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곧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근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켜서 다 해결하실 것이다. 초월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승리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경배한다 그러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거죠. 숨은 죄죠. 남한테 떠벌릴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죄, 두려운 죄를 혼자 쫑쫑쫑 하면서 고백하는 것도 기도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감사하는 것도 기도죠. 하나님 뭐 주세요. 이것도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그동안 받았던,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기도라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도는 무슨 일이 꼭 생겨야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늘 아침 저녁으로 자다 깨다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이것도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좀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것도 기도라는 것이죠. 어떤 절차와 어떤 틀에 맞춰서 끼워 맞춰서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넓게 생각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너무 심하게 충격을 받아서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켜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응답받았을까? 그게 바로 이런 얘기죠. 그럴 때 가만히 엎드려서 옆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어도 되죠. 그럼 누가 대신 기도하죠? 일이 터졌으니까 누군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대신 간구하신다고 본문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시도록 우리 옆에서 가만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까 어저께도 얘기했고 오늘 얘기죠. 오래 참음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할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이라도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기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지금 누워 있습니까? 일어나서 성경을 펴주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꼭 예배당까지 안 가도 그 자리에서 엎드린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남은 남은 자처럼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운 다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많은 성도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는 영혼의 쉼터 가족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